너무 기쁜 날이네요. 아유, 진짜 그 기쁨이 주님 자신 안으로 사라지셔서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가 보니까 그 작아야 주님 자신 안으로 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덤이 다시 없고 무덤이 열려서 우리에게 이런 그 아버지 마음 안으로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 살고 있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밤입니다. 예,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환한다 그러는데 오늘 그 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좀 오늘 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그 제한된 구역 안에 있으니까 폴폴 살아나네요. I'm proud of you. Yeah. 언제나 재성 오빠는 정말 교회 자랑이었고 나의 자랑이었고 마지막 그 보루였던 것 같아요. 그 재승이 오빠 하면 딱 5글자 아버지 마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아버지 마음 자체가 되었구나. 어쨌거나 살아야 한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옆에서 앉은 자매가 너무 싫은데 어떡합니까?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인 게 맞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영원한 아버지 마음을 흘려보내주는 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가슴을 여니까 엄마도 가슴을 여니까 젖이 나오는 것처럼 당신 자신의 가슴을 여니까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숨이 좀 더 많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숨 안 쉬고 산 적 없는데 더 깊이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욥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재수 없었어였는데 재수 없잖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근데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욥이 왜 고생하게 됐나? 하나님이 자랑해서래요. 사탄한테 자랑해서. 자, 지금 고생하고 힘든 재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여러분을 자랑한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재수가 많아지는가? 그냥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 그 살고 있는 그 욥을 들어서 다시 사탄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재수가 또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지. 야, 이게 제가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가 마지막에 한 달 동안 길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퇴근할 때마다 내가 만났어요. 지금 10kg 된 애가 5kg 정도였거든. 진짜 말랐어요. 걔가 왜 거기 있었나? 재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와서 10kg 됐고 털도 너무 빡빡하거든요. 근데 걔가 그때 버려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못 왔던 거지. 그때 그 상황이 재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수가 너무 좋은 상황인가요? 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이 있는 분만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도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재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분을 만나 오빠를 만나고 언니 오빠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 현재적인 우리 앞에 말씀을 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재수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소망으로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재수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네요. 이런 정말 비전 넘치는 세상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여튼 그 복된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된 말을 들으면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말을 들으면은 이제 복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그 아는 사람, 요벌 빌려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형님 자신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 마음을 만나서 자신이 충분히 정말 차고 넘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고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다 이렇게 그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형님이 받은 은혜로 이렇게 그 표현해 주니까 우리한테도 마치 이게 공감이 돼 갖고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까 정말 감동적인 말을 들었는데 예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까워서 정말 죽음에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살려냈다. 정말 그 예수 자신이 천국 아니냐. 예수 그분 자신이 천국이죠. 그분의 상태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뭐 죽음 가운데 내버려졌는데, 거기서도 그냥 뭐 저 옥에 있는 영예까지 가서 정말 노아의 그 방주 예비할 때 그 거역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는 이 사람. 정말 얼마나 하나님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천국이니까. 형님이 그 말을 하는데 그 천국이신 예수가 나한테 확 누려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자신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형님이 성경 얘기를 했겠어요. 형님 자신이 지금 이렇게 누리는 복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니까 형제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형제가 형제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서 정말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나를 잊어버려. 내가 뭐 누군지 상관없어도 돼.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근데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바울에게는 정말 아까 형님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형님 정말 오늘 형제들 보니까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다 이런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모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존재니 소유니 얘기하고 죽음까지도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죽음까지 소유다. 정말. 하여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 혼란 속에 빠지는데 정말 이렇게 형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지.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에 참여됐다.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교통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간다. 점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까지 바울에게 보여지는 그 빌립보 교회. 오늘 형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통하고 건축이 돼간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죠. 대구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됐는가?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아론의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는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그분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당연한 거고 정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이런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행복하고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밤하늘에 그 빛나는 그 정말 그 별들처럼 그 어두운 것을 다 밝히는, 옛날에 어렸을 때 하늘에 그 별들을 보면 완전히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은하수도 보이고 어렸을 때 정말 그런 별들이 다 없어졌어. 근데 형제 그 별이 없어질지라도 오늘 형제들을 보니까 이 어두운 이 정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정말 지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나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정말 나의 자랑이 되는지, 나의 기쁨이 되는지. 나도 형제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형님의 그 마음처럼 나도 형제들이 그렇게 보이고, 형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다 공감이 되고 포함이 되니까 얼마나 그 막 기쁨이 되는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서원모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네요. 형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이 넓어지고 포근해지고 기분 좋고 따뜻해지고 처음 만났을 때 그 광경부터 뚝 떠오르네요. 제가 77년도 겨울 집회 때 직결재판소 2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고 3층에 형님 댁 있을 때 집회 마치고 올라갔는데 원래부터 봤던 사람처럼 거기서 제가 놀았어요. 오늘 아버지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생각나고, 그러고 보니까 갔던 데마다 제가 밥을 얻어 먹었네요. 대명동집, 정음맨션, 모닝포유. 우리가 참 이런 사이인데, 오늘 제가 가장 깊이 들려온 것은 서로 자랑하는 사이. 우리 서로 자랑하려고 여기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또 이만큼 소중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때 77년도 직결재판소 왔을 때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원래부터 봤던 사람처럼 사랑해주는 누님과 형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한 50명 된 사람들이 내가 태초 이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라는 그 분위기, 그 말씀 들은 것도 기억나지만 우리는 분위기와 행복감과 충만함, 그걸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때 제가 우경 형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까지 와서 영천, 제천해서 충주까지 갔는데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영원한 삶이 이거구나.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형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형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형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즐거움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를 보니까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다. 영원히 이렇게 돼 있네. 우리한테 영원히 이 즐거움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오늘 형님 다시 형님 품에서 이렇게 제가 간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생각난 게 부드럽다, 포근하다, 따뜻하다, 내 놀이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노는 놀이터, You are my eternal hometown. 서로 자랑하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오늘 생명 주는 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님이 말씀하는 시작부터 제게 그냥 그 포근함이 빌려오니까 참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고, 또 이 시대에 정말 딱 형님의 위치에 서서 계신 게 너무나 제가 볼 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아까 결혼 당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으로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는 정말 가난을 모르거든요. 왜 보리밥을 먹어? 쌀밥을 먹지? 저는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다 보리밥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보리밥 먹지 왜 쌀밥 먹지 왜 이렇게 말하는 가난이라는 걸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승 형제가 가난하다고 해도 그게 전혀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가난해봤자 뭐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이게 결혼할 때는 물론 제 눈에 좋아 보였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구로 와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둘을 그냥 쫙 그냥 만나게 해서 붙여서 대구로 보냈구나. 이게 너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CC에서 사람들이 재승 형제 보고 그 빈부로 따지면 저는 부자고 가난했는데 그냥 청년 총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몇 년 뒤에 시집사람을 만나는데 아니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재승 간사가 연병성 간사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처녀총각끼리는 서로 이렇게 그 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잖아요.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전혀 그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맺어질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해가지고 어느 날 한 그 뒤로 2년인가 후에 대구로 탁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목사님 만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게 해석이 착 됐어요. 이게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예, I am proud of you 이 얘기를 저는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요. 왜냐, 소모임을 5개인가 하거든요. 스카이프 줌을. 근데 그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그 모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마 영어 공부 시키는갑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우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엊그제 그랬죠. 그 얘기를 좀 그만하면 안 돼? 같은 말 자꾸 들으면 실증 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들으니까 야,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진심으로 한다면 그건 그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다 뭐 키워본 사람 우리 뭐 있지만 자식을 자랑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 예. 그리고 남편 자랑할 때 하여튼 근데 우리가 교회 목사님 만난 다음에는 목사님 자랑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예. 우리 같은 목사님 어디 있냐? 우리 목사님 맨날 이거 자랑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들, 이런 형제 너 봤냐? 하여튼 뭐 이 자랑이 가족들은 뒷편이었어요. 진짜로. 가족들은 자식 자랑도 그때는 없고 그냥. 예. 이제 그래서 오늘 I am proud of you 이 말이 지겹도록 내가 들은 말인데 집에서 오늘은 그 말을 내가 한다면, 그 말을 내가 진심으로 지금 팍 나온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이게 되네요. 내가 나를 자랑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알아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자랑한 거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건 정말 행복하잖아요. 야, 그 말이 내일부터는 좀 다르게 들릴 것 같네요. 진짜 매일 듣는 말이에요. 매일 듣는 말.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자랑 때문에 살았고, 예? 저도 대구에 와서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형제들 자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도 살았어요. 실제적인 제 육신의 삶 안에서는 별로 행복한 게 뭐 있겠어요. 뭐 밥 먹고 맨날 사는 거. 근데 야, 우리가 그 자랑 때문에, 그리고 또요, 우리만 자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미녀래. 미남미녀고 뭐 나이 들었으나 젊었으나 최고 미인이래.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를 자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도 내가 못생겼어도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왜냐? 목사님이 나를 자랑한다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그 말이 오늘 새삼 정말 새로운 말로 제게 들리고,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그 몇 사람이 갖다 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두 개 아까워서 사이 지었다고 맨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씀을 할 때. 그럼 나는 야, 그건 성경에 없는 해석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할까? 저는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약간 감정적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오늘 그 말이 또 되게 이상해요. 오늘 막 진짜 맞네. 내가 그 숨쉬는 시체처럼 있을 때, 야, 영명선을 내가 저도 메틀수 두기 정말 아깝구나.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오늘 들어보니까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를 살렸구나. 거기 살렸구나. 이게 내가 오늘 그 수없이 들었는 말이 전에는 좀 그것도 지겨운 말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구나. 우리 이현리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어떻게 살아나셨냐. 뭐 의학적으로 살만하니까 살았지 뭐. 나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무덤에 두시기 아까워서 살리셔서 우리 앞에 세워가지고 또 우리 무덤에 있는 나를 또 살리셨구나. 그래서 형제자매들 다 이게 살려. 야,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해석이 정말 우리 살리는 해석이네요. 자기 감정이 아니고 이게 살리는 해석이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됐고, 오늘 재승이 이제 정말 짧고 아주 짧고 진하게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까 저를 자랑한다 했지만 저는 오늘 이재승 형제를 자랑하고 싶네요. 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 자매입니다. 저는 사실 재승이 오빠랑 참 거리를 좀 두고 싶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왔는데 송현동 교회 보자마자 막 영어로 막 인사를 말을 거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가지고 있잖아요. 간단한 영어였어. 뭐 how do you do 이런 거 있는데 막 영어로 말 거니까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옆에서 경수 언니가 당신은 자매들한테 영어로 말 좀 시키지 마. 근데 오빠는 막 자기 혼자 신 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B형이 대입하는 거라. B형 남자 정말 너무 싫다 하면서 그때부터 오빠만 보면 영어로 말 걸까 봐 싶어가지고 지금도 영어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내 어떠함 때문에 제가 참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교회에 와서도 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을 제가 많이 가리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모인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람 가릴 때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 B형 빼고 있잖아요. 영어하는 사람 빼면 지금 있잖아요. 가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무조건 모교 모임 2PM은 무조건 그냥 다 반가운 거예요. 다 반갑고 요즘 그런 저한테 전쟁이 막 나니까 살아남아야 돼. 어디 가면 살 수 있지. 저기 가면 밥도 준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B형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에 이제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이거 생존 본능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새롭게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나마도 또 여유가 생겨서 B형 그래 안 맞아. 우리 집 남편이 B형입니다. 절대 안 맞아. 이제 정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오늘 진짜 그 40분 내내 얼마나 시원한지 아까 전에 무슨 샘이 계속 40분마다 40분 내내 쏟았던 것 같아요. 길어서 먹는 물이 아니고 진짜 아무튼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시원했고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보지 않고 영어부터 한단 말이야 이런 거부터 이제 그런 나의 개인적인 그런 거에 가려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기회가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돼서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새롭고요. 진짜 오빠 말씀을 듣는데 요즘 기근이니까 감자 한 알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충분했을 텐데
진짜 숨어 있는 언니 오빠들의 정말 성숙한 그 열매를 정말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은 뭐 하나님 나라가 시급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 개인적인 어떠함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가 20년인데 언니 오빠들 4, 50년이잖아요. 진짜 익을 대로 익어서 진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진짜 각기 자기 색깔대로 내놓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새로운 시대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그 여러분들 그 지금 미국에 있는 김영미 언니 기억하시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톡을 하면서 언니가 내 여기서 다 보고 있다 하면서 목요일도 보고 일요일도 보고 다 보고 있다고 좀 전해라 하면서, 여기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다 함께 하고 있다 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의 행보가 너무 감동적이다 하면서, 특히 권도준 오빠의 지난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여기도 대구교회 있다 하면서 전해달라고 하셔서, 참 우리가 이제 뭐 방송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는 이 모임이 저는 저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저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참 미주 식구들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뭐 공간적이든 뭐 어디서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참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거든. 나도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 그래서 참 이 나오는 자체가 사실 커밍아웃이잖아요. 매주 커밍아웃을 하면서 여전히 저는 이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알리기도 하고, 근데 뭐 알리고자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제가 살아나고 너무 그 사랑에 빠져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오빠 말씀 진짜 너무 시원하고, 그 아버지 마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는, 지금도 영어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가슴도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늘 자신감이 있어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어디 가서 저 말을 들을까. 부모가 어쩌면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줄로 채워진 구역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가 필요하고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자랑스럽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제게 들린 것이 참 저한테는 큰 수확이고 참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지 자매라고 그러는데 자매의 그 가난한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매나 우리 모두가 형님 속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다 시원하고 숨을 쉴 수 있고 양식이 됩니다. 재승이 형하고 그 경선 누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이끌어준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애자매나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하니까 보내주시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재승이 형은 제가 CCC 때 늘 옆에 성경책하고 두꺼운 책을 들고 김중근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늘 붙어 다녔지요. 그때 재승이 형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구의 이열래 목사님 옆에 와 계시더라고. 그것이 나에게 하늘이 도운 큰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몰랐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시기에 제가 미애자매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승이 형하고 경선 누님을 만났죠. 돈 10,000원이 없을 때 주머니에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아서 돈 10,000원이 없을 때 대구 시내 원룸이 20만 원, 30만 원 하더라고. 10만 원도 없는데 2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래서 행정리 사랑방을 얻었어요. 행정리 사랑방에서 남산병원에 출퇴근하는데 버스비가 없어. 버스비가. 저기 계시는 우리 영희 누님,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영희 누님, 누님 옆에 그 성훈이 형제가 나한테 자전거를 주더라고. 자전거. 그래, 그 자전거를 타고 행정리에서 남산병원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에 올라앉으면 남산병원까지 그냥 쭉 내려간다고. 근데 저녁 5시에 진짜 어려운 간병일, 정말 어렵거든요. 간병. 여자 간병사 한 100명 되는데 남자 간병사 나하고 할아버지 하나하고 둘이 있었어. 그 어렵게 일을 하고 지쳤을 때 자전거를 타고 행정까지 가려면 계속 밟아야 돼. 올라가니까. 그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버려졌을 때 그때 버려진 미애가 보이더라고. 버려지니까 버려진 사람이 보이더라고. 그때 미애 자매를 만나서 시작했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재승 형님과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는 경선 누님이 미애 자매를 찾아왔죠. 지금도 그렇지만 경선 누님은 교회에서 늘 이 떨어진 형제 자매들, 버려진 자매들 늘 찾아가셔. 그래서 나는 경선 누님과 미애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 미애 자매를 경선 누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경선 누님은 정우맨션 살 때인데 미애 자매가 정우맨션 형님 모임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계단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할 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사람들도 얼굴 보기가 두려웠어요. 근데 미애 자매 나 아니면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애 자매를 들쳐업고 갔지요. 한 번, 두 번 갔다 데려다 주기만 하고 나는 오고 했는데 미애 자매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형님 집에서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고 경선 누님의 그 섬기는 마음을 보게 돼서 거기서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거기서 살아나게 됐어요. 아버지 마음.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구약의 그 4,000년 역사와 선지자들과 왕들, 이스라엘 역사들의 마지막 구약 말라기 마지막에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오늘 형님이 대구교회는 아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랬잖아요. 형님 자신이지, 그게. 형님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그 아비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깨달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못 깨달아도 그죠? 십자가를 안다고 또 모른다고 또 우리가 충만하나 안 충만하나 이런 다 부질없고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같은 자녀로서 그죠? 미애자매 같이 연약하고 나처럼 비천한 인생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살겠어요 우리가? 근데 정말 제가 버려졌을 때 버려진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질 때 하늘의 위로가 오더라고. 난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버려지니까 한 발짝도 갈 수 없더라고. 한 발짝도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늘이 나를 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버려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응?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나라가 이 어린 양의 나라가 과연 우리들의 성분이 이마에 뭐라고 써 있으며 우리의 성분이 무엇으로 조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죠? 사자로 조성되어 있으면 어찌 어린 양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죠? 그 자신이 어린 양이라면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인생에서 미애 자매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전혀 달라졌어요. 올라가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됐고, 올라가는 게 영광스러웠는데 내려가는 게 더 아름답고 귀하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우리 육체에 짊어지는 이유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만 형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경선 누님과 형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보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 CCC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해외 전도잖아요. 거기서 형님이 그 일을 하다가 또 이쪽 대구에 와서, 형님과 누님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형님은 이열래 목사님 보고 한눈에 반해서 여기까지 왔고, 경선 누님은 재승이 형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가족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어린 양 나라의 기둥이 됐잖아요.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저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하시고, 나같이 비천한 인생도 미애자매처럼 연약한 인생도 모두 우리 다 나라 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형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내가 받게 되니까 저도 숨을 쉬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영입니다. 현지 언니 저랑 똑같은 A형인데 참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똑같은 A형인데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다른데,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학교 일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정말 시체처럼 침대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이제 저희 신랑이 가자 그러는데, 나는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냈지 하고 보니까 현지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왜 감자 하나도 소중하다고 했는데, 제가 감자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아까 언니가 40분이라 그랬는데 저는 한 20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이렇게 너무 즐겁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금방 끝나가지고, 오빠 왜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하셨지? 20분밖에 안 지나, 시계는 안 보고 내 속으로 그냥 20분밖에 안 됐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분이었다니 참 시간은 항상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이 되게 매직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매직이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매직이고, 또 그 말이 일으키는 것도 매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말인 것 같거든요. 제가 2학년 31명을 맡았던 해에 그 반에 자폐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은 자폐아예요. 모든 로봇 조립을 대학생들이 하는 로봇을 조립하는 2학년짜리인데, 근데 좀 공격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대로 빨리 안 비켜주면 그 친구를 막 이렇게 공격해요. 막 연필로 이렇게 손등을 찍기도 하고,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이제 제가 1년을 잘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자랑스럽다 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유서가, 네가 오늘 이렇게 해줘서 자랑스러워. 친구한테 네가 참아줘서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그 친구 알림장 검사할 때마다 거기다 자랑스러운 이유를 한 개씩 적어줬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나머지 30명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적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알림장 들고 나온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애들 집에 보내기 전에 애들 알림장에 그걸 매일 적어줬어요. 하나씩. 이제 이 친구가 한 일을 그날 한 일을 생각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이렇게 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제가 도장을 팠습니다. 나중에는 적기 힘들어서 도장을 파서 이렇게 딱 나는 네가 하고 빈칸 비워놓고 자랑스럽다 도장을 탁 찍고 빈칸에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매일 적어줘도 좋아요. 매일 적어줘도.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특히 그 특수반인 그 이제 자폐인 친구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해준 너희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 왜 피곤하고 힘든데 월급도 안 주는데 교회는 맨날 올까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게 징검다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그 징검다리 덕분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징검다리 하나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전 징검다리 하니까 갑자기 김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이 목사님 맨날 징검다리 하나만 돼도 인생이 족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검다리인 사람을 밟고 넘어가서 다시 또 징검다리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까 현지가 안정되니까 현지가 영알레르기 심하네.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제 전에 재승님이 PX 미군 부대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했잖아. 막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여튼 제가 못 듣게 말했어요. 형님 영어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 알러지 두드러기 하여튼 80년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막 우리 미문화원에 화병 던지고 막 서울에서는 미문화원 점거하고 막 이럴 때거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왔는데 재성님이 막 차에 태우더니 영어로 그래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두드러기 납니다 하면서. 근데 형님 웃어 넘기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철없고 여유가 없고 죄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로 한번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개인톡이긴 한데 왜 제가 이제 자매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니까 미주에서 너무 이제 고마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왜 헌금하는 걸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렸잖아요. 혜정인 누님 또 아틀란타에 있는 KT 문 누님 또 아틀란타에 있는 지혜 누님 일본에 있는 또 은숙 자매라고 막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우리 지금 부자 된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사진도 올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내 개인톡으로 웬 영어 톡이 와 있어요. 개인톡이긴 하지만 아까 세인트루이스에서 영미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격려를 받으니까 저도 이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어 수준도 높일 겸 You're welcome. When you need financial needs for church in future, let me know. I will consider with my best.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이씨. 혹시 미래에 교회 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KT문님이 이렇게 PS
your testimony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내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고 remember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데 제가 노안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래가 잘 안 보여요. Remember Atlanta Church members watch your testimony every Thursday and Sunday meeting. 아틀란타 교회 형제들이 우리들의 모임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새벽 3시 반까지 아틀란타 또 시간이 희한해가지고 새벽 3시 반까지 안 주무시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이거는 이제 내가 영어 때문에 알레르기 난다고 이제 재성님한테 옛날에 말씀드린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해서 영어로 이제 그리고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그 시편 16절 지금 1절, 2절, 3절만 제가 읽었는데 이 감동적인 구절들이 오늘 형님 영어로 말씀하신 뭐 I'm proud of you 이 말에 그대로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버지 마음 이 듣기만 해도 이 뭐 여호와 이런 말을 다 아버지 마음으로 바꾸면 오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 교육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유아 시기에 애착 관계 부모와의 특히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더라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도준이나 저처럼 이제 사이코 되는 거라. 미안하대. 같은 직업애가 미안하대.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늘 저는 버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척집으로 갔는데 그 친척집이 이제 큰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는데 상구는 이제 작은 외삼촌 집에 살고 한 2-5달 지나면 엄마가 보여요. 서울에 올라온 거라.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오빠죠. 오빠들한테 이제 자식들 하나씩 맡겨놓고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생활비 좀 주러 온 거라. 근데 분명히 엄마가 보였어. 근데 조금 지나면 안 보여. 사라지신 거죠. 이것도 저거 나중에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진짜 똘망똘망한 애 놔두고 혼자 대구로 내려가는 게 너무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비차간 애 상처가 되니까 그냥 조용히 없어지신 거죠. 근데 나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분명히 조금 전에 보였는데 안 보이는 거라. 아이씨. 맨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되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제 인생에 많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애정결핍 지금도 분리불안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 학교 다닐 때 회식한다고 안 오잖아. 내가 전화를 하거든요 와이프한테. 회식할 때 시끄럽잖아. 회식 장소가 교장선생님하고 막 교사들 쭉 모여가지고 그럼 핸드폰을 처박아 놓거든 백에. 근데 안 돌아왔는데 내가 전화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요 저는 그때부터 막 급 불안해져가지고요 받을 때까지 막 80번씩 막 이래. 그 보통 사이코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게는 뭐 아버지 마음 뭐 요만큼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교회에서 함께 받아들여주고 함께 살면서 이상하게 내게도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생산되는 이 아버지 마음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그래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명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좋은 아버지로 소문났잖아. 그래서 토요 아침마당에 초청을 받았어요. KBS 모르는구나. 대구 KBS 토요 아침마당이라는 토요일 날 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그 좋은 아빠들 2명을 이제 딱 패널로 초빙해가지고 1시간 녹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았잖아. 명희 수학 틀리면 내가 맨날 발로 차고 쥐 받고 이랬는데 소문이 희한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2명의 좋은 아빠가 초대받아 갔잖아.
한 사람은 이제 그때 광수가 말하던 그 가톨릭에 사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수료한 좋은 아빠, 정말 선하게 생겼더만. 근데 저는 생긴 바꾸부터가 벌써 좋은 아빠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말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 공급받았던 아까 형님 읽으신 그 요한복음 3장 24절인가?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뭐 제 배를 갈라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내가 좋은 아빠로 갔어요. 근데 명희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같이 가기로 해서 아드님 같이 데리고 나오래. 그 명희가 저하고 같이 출연하기로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출연하는 직전 바로 하루 전에 얘가 딱 틀더라고. 쪽팔리가 못 나가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아빠만 이제 그 1시간 동안 녹화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아드님이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실 테니까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중앙 카메라. 이 뭐 사회자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녹화할 때. 중앙 카메라 움직이고 딱 보면서 내가 진짜 한마디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빠가 오늘 한 이 말을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저는 도저히 선악 아래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거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명희 어릴 때는요. 네가 100점 받으면 아빠 아들이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닌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녀교육에 미쳤다는 소리도 내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생산되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느덧 흘러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재숙 누님이 그 방송 그때 화면을 우리 교회 사랑방에 링크를 하면서 제목을 그래 달았더라고.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딱 달았어요. 정말 교회가 보통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본 말인데 그죠? 교회가 그걸 살리는 거라.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진짜로 그날 이후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뭐 단순히 공부가 뭐 아이 인생을 뭐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늘 재성형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 마음이 제게서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한 거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성경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 말을 계속했고 아이 위기가 많았거든요. 군대 가서도 그렇고 뭐 최근까지도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본에 취재가 대학 졸업하고 일본에 취재가 갈 때도 일본어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다 통과해가지고 본토에 면접 보러 가게 된 거라. 일본어로 프리토킹을 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지가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때 또 전화 오는 거라. 아빠 한마디 해봐 하면서. 우리 애는요. 지 인생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아빠한테 전화한다.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딱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아빠는 무능력한 걸 알아서 그런지. 근데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또 괜찮다. 일본에 그 회사에서 니를 뽑지 않으면 그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하면서 막 있잖아. 나 뭐 원고도 없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막 애한테 용기가 되는 거라.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아오고 나서 또 지가 사표를 내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로스쿨 준비할 때도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저녁마다 아빠 내 되겠나? 그랬어. 그럼 또 내가 뭘 하고요. 작년에 변호사님 쳐놓고 작년 4월달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이런 전화 안 와. 변호사님 쳐놓고 아빠 내 되겠나?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새끼야 그럼 진작 열심히 좀 공부하지. 저는 이런 버전이거든. 원래 내 버전은요. 원래 자수성가하거나 뭐 이렇게 고생한 아빠들이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꼭 이런 식이거든요. 니 뭐하노 이런 식인데 저도 그래야 될 사람이거든. 야 임마 아빠는 아버지도 없이 자라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검정고시 하면서 양아치처럼 해가지고 이 새끼야 대학 들어갔는데 니는 지금 이걸 공부라고 하나. 내가 이렇게 말해야 이게 선악 아래에 놓여있는 제 버전이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 오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우리 애가 내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막. 근데도 저한테 무슨 권위가 있는 거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라. 그게 전부 어디서 흘러온 것이겠어요? 저는 또 좀 신기하게도 또 이 육신적으로 맞나? 영적으로도 우리 재성 형님 직계잖아, 직계. 재성 형님이 구평형을 전도하고 구평형이 우리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오늘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평형도 내만 보면 극해요. 나는 상둔이가 자랑스럽다 하면서.
항상 가더라고. 자기가 전도한 것도 알면서 우리 형 될 것 같다고 동생이라고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재성 형님한테서 나온 거죠. 또 근원적으로는 재성 형님은 목사님에게서 온 것이고, 목사님은 또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 몸을 맡기고 피할 수 있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4월 달에 변호사 선생님 쳐놓고 우리 매일 전화 왔어요. 매일. 정신분열 걸리겠다니까. 아빠 내 되겠나. 다른 말도 없어요. 똑같은 말만 매일 전화 온다니까. 지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도 내게 피곤치 않고 이상하게 넉넉하게 아이를 채웠거든요. 요즘은 다시는 그런 전화 안 와요. 이제 지가 살만해졌거든.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원래 64인데 한 번도 월급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자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사노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도와줬냐? 저는 아직도 세탁기 못 돌리거든. 겨우 요즘 이제 밥솥 돌리는 거 좀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 내가 밥은 하는데, 근데 제게 아버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 케어하는 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나를 다 용서해 주잖아. 청소도 내 합니다. 청소기도 못 돌리거든. 뭐 자랑은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하여튼 근데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더라고. 내게서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 천인적인 저를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재성님 정말 70대 중반 같지 않고 정말 젊은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 형님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이 제게까지 흘러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저 구석에 앉아서 많이 울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진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뭐 이 말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도저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번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형님이 잠깐 4분짜리 간증을 하면서 딱 당당하게 마음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거든요. 뭐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뭐 우리가 씩씩한 척하고 이렇게 매일 뭐 따로 집회를 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형님이 그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딱 당당하게 선포해 주시니까 너무 큰 용기가 나고 힘이 되고 이렇습니다. 늘 형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김은정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 안에 없는 언어를 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제 안에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이와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상도 오빠처럼 아이에게 생명의 언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그러고 싶을 때마다 제 안에는 그런 언어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딴에는 이제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뒤돌아서 나오면은 아이의 상처 입은 얼굴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위에 현지나 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이런 말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되는구나 라고 항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는 그 어떤 단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언어를 듣고서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저는 요즘 그거를 살면 살수록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내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세상에서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걸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따라는 해보거든요. 난 널 사랑한다, 아니면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같은 말을 두세 번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애가 의기소침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널 사랑해, 이렇게 한 두세 번 했는데도 안 살아나잖아요. 그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세 번 이상 말을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랑 산도반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두세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안 살아나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저 안에는 진짜 부모로서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단 한 명도 자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근데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이게 부모 마음을 담기 위해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에게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아이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언어를 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늘 공급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승이 형님 통해서 시편을 듣는 게 되게 그 앞뒤가 잘 어울리고 맞는 것 같죠. 왜 그런가 하면 형님이 아마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기에 그 자기 안에서 넘치는 그 생명의 어떠함을 가장 우리 교회에서 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자리를 진짜 조금도 실망하지 않게 잘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넘치는 생명수의 그 근원이 그 어딘가 결국 아버지 마음이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모든 부모는 자식 앞에 죄인이다. 이것만큼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를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그 아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셨을 때 그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표현되고 분배되는지 그것을 오늘 아주 명확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누가 하늘이 누구를 돕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가, 그거 오늘 형님이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공자라는 그 책에서는 하늘이 돕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의를 평생 지키는 사람, 그걸 오늘 형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믿고 남을 믿고 살게 되니까 하늘이 돕는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제시한 것이 그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형님을 보게 되면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이 되면 또 주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본인의 삶에 그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 순리를 맞춰서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전 한 번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보다 앞서서 그리고 목사님보다 앞서 있는 형님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그 삶을 나는 형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큰 자를 앞에 두고 따르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늘이 돕는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실제를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이 시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목요일 날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리고 형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는 자식들 자랑하거든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명절 때 집에 춘천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어머니 계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가도 되거든. 왜? 조카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해.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 집안에 부모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인생 앞에 늘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디에 머물지 않고 늘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오늘 형님을 통해서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저는 경선 언니랑 그리고 우리 재성 오빠 모임은 자주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재성 오빠가 교회에서 저를 보면은 하이 써니 이래요. 근데 왜 저보고 써니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를 보면 써니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도 저보고 하이 써닉 하고 지나가는데 오빠 옆에 있던 자매가 왜 써니야? 이래 물으니까 오빠가 항상 환하게 웃고 있잖아 이러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이제 다른 사람 눈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경선 언니 이제 오늘 연애할 때 나는 밥만 먹으면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이제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 경선 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언니가 자매 집에 쌀 있제? 김치 있제? 그러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그게 뭔
상담인지 뭐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지 뭔가 하나님 말씀처럼 딱 뭔가 있잖아요. 그저 큰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제가 물음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제가 그 말이 제 안에서 생각이 나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으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니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오늘 밥 먹으면 됐지. 밥 먹으면 된다. 그리고 또 그 말이 오늘 윤채 언니 말과 연결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만드실 거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오늘 나온 이유가 그 예수를 무덤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랬는데, 저는 오늘 형제를 자랑하러 봤어요. 오늘 뭐 오빠가 대구교회 자랑은 형제를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외철 오빠, 그리고 권영미 언니, 이영미 언니를 제가 자랑할게요. 한 달 전쯤 외철이 오빠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교회 못 오고 집에서 방송을 봤어요. 그때 되게 열악한 어떤 환경이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앞에서 노래하던 이제 오빠도 안 계시고, 화면을 트니까 우리 한복 입고 있는 권영미 언니가 노래를 하시는데 휴대폰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래 중에 노래를 틀어놓고 한 옥타브 낮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데요. 너무 제 눈에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머, 몸에 이상한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 오빠가 그때 말씀할 때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말씀을 신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뭔가 이렇게 영광이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권영미 언니한테, 언니가 계속 앞으로 노래 부를 줄 알고 언니한테 내가 신청곡 있어 하면서 노래를 신청곡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은수가 아무리 내가 봐도 내보다는 네가 안 낫겠나 하면서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그처럼 노래 앞에 서서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잘하는 이영미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집회 전에요, 제가 못 치는 피아노 치고 있죠. 저 이거 엄청 집에서 몇 시간 연습해서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영미 언니 목요일마다 경산에서 있잖아요.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언니한테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앞에서 노래 부를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언니밖에 없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누리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지금 서서 이러는데, 참 뭔가 영광이 보이면은 뭔가 일이 이렇게 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오늘 형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다 이랬는데, 여기서 얼마나 저를 살리고 또 이분들이 대표적인 이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와서 간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제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그 재성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어제하고 아래 이틀 동안 사진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해야 될 게 또 갑자기 또 많이 생기고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이래 되게 이제 머리가 무거웠는데, 근데 우리가 가뭄이 많이 들어 있으면 이제 땅이 다 마르고 막 먼지가 날고 팍팍하잖아요. 그래 참 이게 참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 촉촉한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이 모두가 다 흠뻑 젖어서 이게 이제 그 넉넉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제가 농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짓는데, 이게 그냥 일상을 살면 날씨가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늘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데, 오늘은 참 그 단비가 내릴 때 너무
마른 땅에 담비가 내리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그 시간이 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처음에 결혼해가 아이레비집에 살기도 하고 유성맨션에 지금까지 살면서 형님이 늘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걸 이제 늘 봤거든요. 참 신기해요. 저는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는 형님은 늘 넉넉했어요. 늘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늘 웃고 농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셨듯이 그 욥이 왜 그 힘든 상황에 벌어졌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또 윤채자매가 나와서 여기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지극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더 깊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형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잖아요. 이제 아까 현지도 나와서 몇몇 안 되는 사람 이제는 뭐 가리고 할 거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이제 목금토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철 목사님 말씀하고 또 상근님 말씀하고 또 손태경님 갑자기 얼굴 보고 이러면서 손태경님 말씀 듣고 온모형 말씀 듣고 하면서 참 우리가 점점 더 넉넉해지고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거의 참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상거령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아랫목에 와서 고향과 아랫목에 와서 정말 따뜻한 안방에 그 기운을 우리가 느낀다. 모든 것이 안 녹아내린다 이런 것처럼 지금 교회가 이제 그 뭔가 했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오늘 또 특히 또 재성이님이 그 넉넉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니까 그 차가웠던 그 마음이 또 이게 팍팍한 그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권도준입니다. 그 재성이 형님이 아마 우리 아버지가 48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17살 차이 났으니까 오늘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이제 내가 왜 교회를 좋아했나. 그 형님 그 이제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이제 그 아들이 들을 수 있는 말, 뭐 좋은 말인데, 나는 네 내 자랑이다. 야, 이 말이 이제 정말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제 교회가 왜 좋았냐 하면은 나 그 말 이제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전 정말 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 내가 교회에 만나서 내가 이제 형님들한테나 목사님한테나 뭐 좀 일하면 니 잘했다, 뭐 칭찬하는구나 그런 걸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내가 너무 그게 그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안 듣던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해주면, 나 어릴 때 그렇게 이 말을 이게 아주 나쁜 말이 아니고, 내한테는 그 내 어릴 때 기억으로는 아버지라는 새끼는 나쁜 놈이야. 그냥 가끔씩 와서 내 때리기만 하는 게 아버지로. 그건 뭐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내가 언어를 배울 때 아버지는 항상 내 때리고만 갔어. 그러니까는 저 새끼는 오면 때리고만 가. 근데 그 이름은 아버지야. 그러다가 내가 이제 참 뭐 어떻게 뭐 여자 엄마 같은 선생님이 나를 니 잘한다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서 내가 막 또 공부를 막 그 너무 또 잘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새끼가 어느 날 내 자랑을 하더라고. 내 공부 잘한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꼭지가 돌더라고요. 내 때리기만 해놓고 자랑은 지가 왜 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네가 내 때리기만 한 거에 합당한 아버지를 만들어 줄게.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며칠 있다가부터 이발소에 갔다가 아버지 친구가 이발사였어요. 그래 머리 깎으면서 다 깎아놓고 야, 너 아버지가 진짜 이번에 니 공부를 전교 몇 등 했다며 막 이래 자랑했다는 거라. 나는 막 그때 성이 얼마나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합당한 아버지를 만들어 드렸지. 그래서 그날부터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한 번도 안 폈어요. 그래서 하니까 조금 개운하더라고. 이제 그래 살다가 이제 교회를 만났는데 교회를 만나니까 너무 내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칭찬 좀 들으면 그날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는 희옥이 자매가 내 보면은 저거 미쳤는 거다. 이거 왜 지 혼자 그렇게 이래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내가 이번에 지금도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 이제 그게 내가 정말 이래 교회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그 마음을 평생 못 느끼고 죽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래 교회에 와서 내가 알게 되고 또 그게 치유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자매가 저녁에 교회 안 온다는 거, 못 온다 하는 거는 내일 출근하고. 그래서 제가 야, 오늘 재승이 형님이 말씀하는데 무조건 머리 채워. 그래가 이제 나오게 했어요. 나는 참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구차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가 그 아버지 마음이 영원한 내 안에 안식이고 잃었던 아버지 마음을 되찾고 또 그게 또 충전되고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난 재승이 형님한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좀 내가 매일매일 좀 넉넉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형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대구교회 이순묵이라 합니다. 저도 참 아버지 마음이 자랄 때 늘 하여튼 사랑받아보는 거는 할머니 사랑밖에 받아보지 않고,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나는 게 교회를 만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사춘기 때 참
친구 따라 내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짜갈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 침례교회인데도 안에 근데 그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지하에 막 울부짖더라고요. 와, 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내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인생이 방황을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말귀 못 알아듣고 두디 맞고 오줌 산다고 두디 맞고 동생하고 싸운다고 두디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늘 고달파요. 존재감을 몰랐어요. 오늘 형님이 자랑스럽다. 나는 부끄러운 아들이었거든요. 그 오염된 세상에 살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아들인지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너는 안 돼.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인생이 꼬라지야. 항상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제 인생대로 개척을 했죠. 하다 보니까 공고해지더라고요. 공고해지고 그때 친구 따라가서 이제 이래 뭐 신약 복음 요즘 했던 성경책 그거 보면 누구 나고 또 글자도 작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오시오 마지막에 그 기도로 그 있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혹시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거라도 외워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요. 근데 그건 외웠다니까요. 국민교육헌장 그걸 다 외우는 거다 감각한데 그거는 진짜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있었다니까요. 사는 게 너무 공부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못 믿었어요. 사람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자식도 필요 없고 뭐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우리 엄마는 현실주의자거든요. 이래 보면 이래 장사를 하시니까 난전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물건을 확 띄어갖고 욕심이 많아갖고 늘어놓는데 생물인데 빨리빨리 팔고 나중에는 헐게 넘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못 파니까 막 둘러보가 퍼져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막 또 막 남한테 싸게 거저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머니도 그래 참 생활고를 겪으셨는데 이제 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사셨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내뱉는 말에 대해서 그게 더 깊이 와요. 자식도 필요 없고 돈밖에 없어. 그럼 나는 우리 엄마가 자식도 필요 없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는 그래밖에 못 사는 사람인 거라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만나서 그래서 이 안에 있으니까 벽돌이 딱 낀 게 있으니까 그냥 낀 게 있으니까 인생이 흘러가대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감사한 인생으로 되어가고 저는 이제 참 형님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한성희 형님도 아마 그 개보지 싶어요. 저는 진짜 내 주먹을 믿진 사람 안 믿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누라도 부부싸움 돈 다 내놔. 네 몸만 나가. 이래요. 빨가벗기가 쫓겨났다니까요. 요즘 같으면은 사회 문제가 되죠. 저도 이제 학습을 그래 했기 때문에. 근데 참 이렇게 교회를 만나갖고 경선님한테도 사랑을 받았고 형님한테도 사랑을 받았고 뭐 사랑받았다 해서 뭐 늘 옆에 막 챙겨주시는 건 아니고 만나서 반갑게 그걸 포함시켜 주시고 뭐 돈을 막 갑자기 막 이래 있잖아요. 뭐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 보면 정상적인 삶으로 이래 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데 참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 들수록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참을성이 없고 그렇게 아까 선생님 얘기하듯이 그까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반응. 오늘도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은혜를 확 이래 졸다가 맞다 오늘 목요일 날 재승 형님 말씀하시 딱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 그 난민 얘기하시더라고요. 남미에는 공산주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불평불만하고 그 진짜 어둠이 그게 있는 그런 불평불만한 내가 거기서 살다가 부산하러 왔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게 가슴에 팍 꼽히는 거라요. 그 차 몰고 오는데 쌍라이트 키니까요. 나도 모르게 키까막 막 이 본능이 막 꿈틀꿈틀대는 거라요. 이에는 이 눈에 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막 요즘에도 막 그만 있잖아요. 저거 언제 복수하지 보복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어떤 잠재된 의식 속에 그게 막 이게 막 왜냐하면 내가 그걸 거기서 회복 안 하면 집에 가서 약한 사람한테 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이 머리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무섭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렇게 제가 이제 지금 직장에서 누굴 공급받냐면
제철이 형님하고 영재 누나 진짜 형님하고 둘이 사시는데 나한테 숨쉬는 일로 만나니까 이거 보니까 막 스트레스 이빠이라요. 내가 뭘 얘기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뭐 힘든데 저 엘리베이터 만나면 엘리베이터 가요. 고무장갑 끼는데 요 정전기가 막 일라. 그리고 어떤 여사님들은 이 보면 또 볼펜 꽂고 하는데 나는 저리저리한데 그 얘기를 하면은 몰라도 돼.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누나가 은혜되는 얘기 막 얘기하는데 영재 누나가 진동치 않는 나라. 엄마 아빠가 진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진동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그 말 딱 듣는데 붙어 있기만 그 포도나무에 또 붙어 있으면 공급되니까 바람이 불어가 이 나뭇잎이 흔들어도 가지가 흔들려도 그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와,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라요. 형님 마음 딱 보니까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내 정신이 사실은 요즘에 저도 사는 게 고달프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싫고 막 있잖아요. 내 의지적으로는 하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일하는 환경에가 하루에 12,000 먹었는데 12,000 먹고 난 32,000 먹어. 그건 뭐 힘든데? 이런 식인 거라요. 와, 그래 막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 아들한테 내가 채찍을 때리는 나를 발견하더라고요. 임마 세상 사는 게 다 있는데 날고 기고 하는 놈도 임마 그렇게 하는데 그래 살아가 돼 임마.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이제 막 밑으로 막 꺾이는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는 글로 안 가는데 그 살도 빠지고 그리고 우리 자매하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 또 이래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형님이 일요일날 그 형님 나는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얼굴 생김새는 그리 길치도 있지만 난 이름치 같아요. 그래가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내가요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미국에 포함될 수 없는 미국에 있어도 내가 미국 사람인가? 저 시골 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영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만나가 글자도 내 이름 못 쓰는 사람인데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형님 말씀하는데 탁 포함되니까 그러고 막 형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하여튼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이만큼밖에 자랑 못하고 진짜요. 형님 잠 오시는 것 같아갖고 그래가 저는 있잖아요. 형님이 그 옛날에 낙동강에 오염된 물을 삼아 눈이 이래 하고 등 굽었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늘에서 나오는 그 생수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 다시 회복되는 정상적인 표현을 해가 정상적인 삶이 그래서 저는 저한테 줄게. 저도 아까 형님한 도준형 하듯이 임마 나는 임마 너 아버지한테 임마 얼마 너 할아버지 얼마 두대 맞는지 몰라 이 자식아. 니 임마 내한테 맞은 거 2대밖에 없어. 근데 그래 하고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서학대, 언어학대 학대 많더라고요. 그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다 짚부는 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형님이 표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아까 도준형 왜 저기 있지 싶었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하마. 형님도 가난하니까 여기 오고 나는 별로 안 가난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가난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말고 세상에도 좋은 거 아니겠나 하면서 또 그냥 세상 거 그냥 채우고 그래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전시 하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이래 보니까 무덤이 없다 해서 형님 막 키잖아요. 내 안에 나는 그런 개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시를 쫙쫙 하니까 그 어떤 머릿속에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목사님 말씀 귀에 꽂고 여동생이 꽂으니까 인생이 하나님 형상이었군요.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체였군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군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저주할 건데 우리 아버지도 얼굴이 호랑이가 그래 돌아가셨거든요. 난 그거 기억해요. 우리 교회 이 말씀, 물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도
나도 말랐는지 안 그러면 공복이 부족한지 내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근데 야 다시 그 안반수가 오늘 또 이렇게 터져갖고 일요일부터 막 진짜 그래가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요. 와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요즘 체력이 딸려갖고 요즘 내 술도 못 먹어요. 왜냐면 다음날 또 일하려고 할게네. 때력이 딸려갖고 그래가 술값 아끼제. 요즘에 또 건강도 그래 우리 원장님이 그늘이 있으니까요. 내 앞에 또 내가 요즘 사고 쳤거든요. 나 요즘 당당해요. 왜? 아버지 부모가 있는데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할 끼지 뭐 내가 사고 쳤는 거는 뭐 나도 열받아갖고 뿔 따고 나갖고 한번 휘저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고 건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게 그냥 압박가시 날라가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상처받은 영혼으로 그래갖고 그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불평불만한 그 부자의 나라에 초대됐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직 미숙한 성숙한 게 많거든요. 그래가 제철이기 뭐라 하냐 합니까? 기분 좋은 말. 야 멋있다. 왜 이럴까 있잖아요. 그 생수 말의 언어가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막 축복을 해주는 거라요. 야, 니 진짜 멋있다. 야, 니는 하나님 아들이다. 야, 니 영광스러운 아들이야. 와, 저도 막 그게 막 있잖아요. 바짝 말아 이 지하숙 제 가슴 막 있잖아요. 꽉 닥치는 거. 아까 도준 형이 잘 안 울거든요 한 번씩. 저는 더 눈물 없어요. 그 눈물이 약간요 지금 악어 눈물인지 뭐 있잖아요. 진짜 나는요 간이 안 좋은지 한성이 형은 눈물이 막 절절 흐른다 한데 우리 집사람도 잘 울어요. 나는 잘 안 울어요. 이게 학대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언제 우냐? 매 맞을 때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감동해서 우는 거 진짜입니다 형님. 그 내 눈물 이게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조금 미쳤는데 진짜.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필요하다고 나 여기 왜 왔지? 나 항상 있잖아요. 너 여기 왜 왔지? 어떨 때 항상 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기 너무 잘 나가시는 분도 많고 뭐 하여튼 표현 잘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떨 때 도준 형이 부러울 때가 있었다니까요. 도준 형이 말 잘하지 뭐 나발 잘 불지 이래 능력이나 있잖아 행위 안에서 만나뿐만 근데 가난한 자리에서는 포함이 되더라고요 형님이. 그리고 어떨 때는 형님이 내가 못해주는 아버지 마음을 표현할 때 있더라고요. 똑바로 못하면 이제 얼차려도 한번 시키가지고 내가 그래가 내 동생들 얼차려 많이 시키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 정상적인 형님 옛날에 이런 줄 알아요? 그 뿔 이렇게 삐딱한 뿔을 염소뿔이 삐딱한데 싸요. 그거 갖고 영덕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반생이 이걸 딱 꼬불쳐갖고 삑 돌리는데 커피가 쭉쭉 나더만 나중에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그 양처럼 보이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렇게 사람을 값어치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형님이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도준 형이. 근데 오늘은 또 자랑스럽다. 야 그래갖고 하여튼 저는 뭐 이래밖에 표현 못하고 저도 뒤통수 힘들만요. 우리 지금 보면 힘들만 있잖아요. 전부 뒤통수 쳐. 힘드니까요. 나 뒤통수 안 쳐요. 요즘에 그 어디 가가지고 물 건너온 그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게 뭐 영어로 뭐 들었다 하대요. 뭐 벌꿀에서 채취한 뭐 하고 그 꿀하고 이래가 예? 프로폴리스. 그래 회사님 힘드시죠? 이거 드십시오. 와 멋쟁이십니다. 최고입니다. 건강민입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축복해줘요. 왜? 내가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결국 그게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 그럴수록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거 내한테 가지 마시고요. 반장님한테 가시고 위에 분한테 가시소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 인생보가 그러네 제철이 형하고 연결한다 하면서 이게 산 넘어 사이인데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예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제 자랑이 여기에 있고 오늘 교회를 자랑하고 형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 우리 재승 오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